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날, 곧 주의 날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또한 어떠한 사람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한 이러한 권면에서 성령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그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날에 어떠한 신자로 서 있기를 바라면서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도 그리하였지만 베드로 또한 그의 권면에서 내가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러한 권면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이 주의 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그리워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모든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과 같이 지금 이 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다운 마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곳곳에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영원한 본향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자신을 귀하게 맞아주실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베드로는 주의 날이 임할 것임을 예언을 합니다.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펼쳐지는 날입니다. 그날의 악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고 반면에 모든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불어서 모두 함께 기뻐하고 참으로 즐거워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또한 의인에게는 영원한 위로와 회복이 있을 것임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글이지만 함께 제가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4장 7절 이하에서도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 또한이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미가서에서도 4장 1절 이하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모스 선지자도 이 날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6월서 3장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때를 동일하게 선포하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러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베드로, 그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동일하게 이 두려운 주의 날을 지금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주의 날이 임할 것이기에 베드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속히 회개하고 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실제적이었고 그렇게 안타까운 고통이었고 애타는 외침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까?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도 그 어리석은 죄인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완전한 의를 자신이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어리석은 의, 자신들의 그 불의를 버리지 않고 그것이 영원한 형벌로 이어져 있는 썩은 동아줄임을 알지 못하고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 어리석은 죄인된 영혼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시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의로우신 분을 붙잡지 아니하고 스스로 어리석게 계속해서 사탄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 비참한 죄인들을 향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의로운 길이신, 생명의 길이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의 날에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며 영생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에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는 성도가 구원을 받은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고, 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할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의인된 자가 되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길이 아닌 이러한 영생과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베드로, 그에게는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은 더 이상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에만 머물러 있는 머나먼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하나님의 날은 당장에 일어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죄만을 쌓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는 저 어리석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당장에 오늘이라도 그들이 회개하도록 외치게 만드는 그러한 임박한 진노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날에 베드로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성령 안에서 임박한 진노의 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세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례 베푸는 것을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도 임박한 멸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직시하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것이 그들이 거주하는 집이든 또는 아끼던 사람이든, 그들은 더 이상 이 전쟁 속에서 평안히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안전하고 누릴 수 없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닥칠 이 전쟁이 실제적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그리고 또한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느낀다면, 그렇게 여긴다면 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 속에서는 사탄 마귀의 종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의 날이 올 때에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모든 죄인들은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끌려가게 될 그 추악한 지옥에서 끊임없이 분노하며 이를 가는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날이 당장에 임할 임박한 진노의
날이었음을 정확히 알면서 선포하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임박한 진노의 날의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듣습니까? 저 어리석은 죄인들의 마음으로 언젠가 이루어질, 그러나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 날에는 임하지 않을 그 머나먼 언젠가 이루어질 머나먼 저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박한 하나님의 날로 알고서 이 시대를 주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심판의 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삶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일이라도 전쟁이 당장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서로가 잘 지내고 그 분노와 욕망을 사람의 힘으로 잘 통제하고 있으면 그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삶은 끊임없이 죄악된 욕망과 버타며 살아가도 괜찮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죄 임박한 심판의 날,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의 사람들은 두 모습으로 나뉠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계속되던 이 외침을 듣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모든 죄사함을 받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대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의 의로운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급을 받고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때에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임박한 진노를 거부하였던, 그래서 복음을 듣고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모든 죄인들은 그들이 평생에 행했던 그 모든 불의한 행위대로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벌벌 떨며 영원한 형벌과 멸망으로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따라서 그 두려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사람들, 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서 이 오늘이라는 날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8절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려고 하느냐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리스도께 나아가 회개하고 구원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동일하게 이 임박한 하나님 진노와 오늘이라는 엄중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편 95편 6절 이하에서도 오늘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라는 시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임을 알고 오늘 주께 회개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주의 진노를 맛보게 될 것임을 하나님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저 불의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이란 날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은 지금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던 바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어떠한 환경이 자신이 처해지든 어떠한 상황에 그가 처해지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그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절 1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았던 바울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회개하고 저 죄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진노의 날이 저 어느 날에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은 그들에게는 급한 복음이 될 수가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 당장 선포될 필요가 없는 헛된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박한 진노의 날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임한다고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시때때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복음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상급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도둑같이 오게 될 주의 날의 그 마지막에 무서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들었기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제는 이 마지막 날을 임박한 진노의 날로 알고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런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들은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는지는 알지 못해서 복음을 전할 만한 충분한 마음이 들지 않아서,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생기지가 않았다고 감히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을 모두 다 받은 사람이고, 그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말씀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이 지금 당장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알고서, 그러나 주께로 돌아올 때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날임을 알고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 삶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지금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날이 임박하였음을 알고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갔던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또한 마땅한 모습임을 알고서 이러한 모습으로 먼저 살아갔던 것입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베드로, 이 모습은 베드로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이미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준비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신부는 영적인 신부로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또한 간절히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한 기대하고 또한 그날을 간절하게 원하면서 살아가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된 신자로서 가장 바라는 소망, 그는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속히 오셔서 신부인 자신을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그분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 그것이 신부된 신자로서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요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인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듣고서 주저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임박한 진노의 날이 저 어느 날에 올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지금 당장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날임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에 언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준비된 신자로서, 준비된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베드로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는 이 어두운 마지막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땅한 신자로서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그 무서운 멸망과 심판 이후에 있을 영원한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림으로 바라본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만이 존재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운 대속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래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그래서 그 자신의 의로는 도무지 거룩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거룩함을 입은 그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의로운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에 의가 있는 곳, 이 표현은 의가 머물러 있는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참되신 공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보일러서 다 이루신 영광스러운 공의가 새하늘과 새 땅에 머무르면서 충만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에서는 어떠한 불의도 없고 어떠한 부정도 없으며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용서함을 받은 완전한 거룩이 가득한 그 나라일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에 임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이러한 마지막 날의 모습, 마지막 날 이후에 우리에게 참된 의인들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날을 부디 임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또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었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얼룩진 곳도 없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것이 없이 잘못을 지적할 만한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시고 진리시고 거룩이시고 완전한 의이시고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힘써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라고 힘써라라고 우리에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 각 사람을 데리러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울 때 점과 흠으로 더러워진 모습으로, 죄와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모습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겸하여 섬기면서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또한 육신의 간음을 저지르는 저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모습으로 신랑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부정한 모습으로 만나 배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몸과 마음의 거룩한 행실로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힘써 지켜 행하면서 철저하게 죄에서는 떠나 그러나 예수님과는 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과 아름다운 거룩한 연합 가운데 계속해서 준비된 자로서 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죄 십자가 보혈로 나아갔다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며 거룩함을 입게 된,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 누리고 있는 정결한 신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바라보아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우리를 데리고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정력도 아니고 안목의 정력도 아니고 이생의 자랑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가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이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래서 공포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닌, 악인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던 그 의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유업을 받고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는 끊임없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심판의 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주님의 성도로서 이러한 주의 날이 지금 당장 임박했음을 늘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힘써 평강 가운데 살아가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가운데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에 기웃거리고 미혹당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사오니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오실 그 날을 정결한 신부로서 늘 깨어있는 저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